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경호가 3권인데 이제 1권의 1장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주지식. 네, 이제 두 가지 지식이라도 할 수도 있고 이제 두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지식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좀 새로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으로 시작한다든지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지식으로 시작했을까? 사실 기독교 강요에 관한 책들은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걸 이렇게 설교 형식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답입니다. 왜 지식으로 시작했을까? 지식이 중요하니까, 그죠?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 하실 때 그 지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럼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우리에 관한, 세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 관한 지식. 자, 따라합시다. 우리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과 세상을 자꾸 이렇게 대조하는데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에 관한 지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자동으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중요하고 우리에 관한 지식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불가분리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두 지식을 했는데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죠. 기독교 강요의 시작이 두 지식인데 두 가지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는 좀 멀어진, 하나님과 좀 대조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학이 중세에 시작이 됐는데 그 중세 대학의 시작은 다 신학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학과만 있었고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이것이 바로 대학이라는 거죠. 그죠? 유니버시티라는 게 우주와 세상을 발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지식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지식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칼빈은 그게 아니고 누구부터 알아야 된다? 자신,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인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 어떤 존재인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얼마나 부패하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좀 젊었을 때는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많이 하고 그리고 수련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와 수련회의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인간론에 관한 접근이고 그것은 또한 죄론에 관한 접근이죠.
인간이 죄악된 존재이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첫 시작의 주제가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바로 알라라는 것은 소크라테스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낮에는 대놓고 못 오고 언제 방문합니까? 밤에, 맞습니다. 밤에 방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칭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 가르치는 자, 인식론적인 접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랍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는 것으로 접근을 해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첫 시작부터 본인이 상당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잘 몰랐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말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고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국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니고데모의 안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세계관, 자기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본 거죠. 누구나 하나님을 자기의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의 지식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참 모르는구나.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11절입니다. 11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뭐를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는 것을 말한대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시작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는 아무리 네가 관원이고 네가 선생인 것 같지만 너는 죄인이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너 못 들어가는 거야. 2번 거듭나야 돼. 하늘로부터 나야 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마 니고데모가 이때 거듭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중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 무덤에 안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그 사람이 니고데모일 것이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으로서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 것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꽤 알고 있어. 나는 경험도 많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은 꽤 높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칼빈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 빈곤, 허약 이보다 더한 것인 타락과 부패를 자각함으로써 지혜의 참된 광채, 건전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알 때 난 참 무지해. 나는 가난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권력이 없어. 나는 아파트 한 채 없어. 이런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의 부패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챗봇이라는 것이 생겨서 아마 다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 챗봇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는 참고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챗봇 한 달에 $20예요. 예.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가르쳐줘. 그럼 다 가르쳐줍니다. 제자훈련도 혹시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예, 제자훈련 그런 건 아니니까 놀랍습니다. 어제도 우리 집 그 교갱교 임원회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화두가 이거였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놀라운 것은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할 주제를 딱 놓고 여기에 대해서 설교해줘, 작성해줘 그랬더니 설교문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려는 설교의 3분의 2는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딱 놓고 주제를 딱 놓으면 설교가 나와요. 이제는 챗봇이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겠죠. 시를 기가 막히게 쓴다라는 거예요. 작곡도 잘하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볼 거예요? 이 지식이 아무리 방대하고 대단하더라도 여러분, 그 챗봇은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챗봇이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설교는 안 뺏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챗봇을 인용한 책을 내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책을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용을 하는데 챗봇에서 여기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없겠지만 그 정도로 챗봇의 신뢰가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지식이 아니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알려면 내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미워하라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미워.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나의 무지와 공허과 빈곤과 허약보다 더 심각한 문제, 타락과 부패를 내가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것 때문에 그 죄성이 있는 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때 있으시죠? 나는 왜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나? 말씀 듣고 또 화내고 또 미워하고 은혜 받고서는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나의 타락과 부패를 자각하는 그 수준만큼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깊지 않아요. 넓은 것 같은데, 많은 것을 아는데, 그러나 깊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내 자신의 부패한 것에 대한 자각이 깊지 않은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자각, 그리고 그것에 대한 너무나도 아픈 마음을 우리가 상실하지는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이 비참한 존재임을 제대로 아는 지식은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게 가능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을수록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자신을 자꾸자꾸 비하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허무주의 니힐리즘으로 가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나의 옛 본성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점점점 비참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끈다고 그렇게 칼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안다고, 그죠? 그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한 후 자신을 검토할 때에만 자신을 아는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칼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 1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거 여경지근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 근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으면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말 성경은 근본이라고 했지만 이 뜻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실 이 세상에 공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공부시킬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사실은 성경. 우리 조부모님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우리 장로님은 그래요. 손주가 지금 손녀가 3살인가 그런데 몇 주 안 됐대요. 주일날에 차를 태우고 가는데 마음이 뜨겁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사실입니다. 3살짜리인데 계속해서 할머니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걸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얘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살에 거듭납니다. 7살에도 거듭나는 거예요. 70살이 됐는데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7살에도 거듭난다니까요. 26살에 기독교 강의를 쓴다니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이 질문에 J.I. 패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나올 텐데 한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J.I.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말씀을 해석하는 대로 받아들이며 또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이 드러내신 바대로 신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하신 대로 행하며, 넷째, 하나님과의 친교회로 어떤 일을 부르시며 다가오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가 디형 큐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석한 대로 적용하는 거. 디형 큐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큐티 하시죠? 큐티 꼭 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과 계속 띄워주세요. 그분의 사역이 드러나신 바대로 신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고, 세 번째,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해야 돼요. 여러분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하나님과의 매일 만나는 생활.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인격적인 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죠? 그러므로 영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알고 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죠.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의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아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불가분리의 관계. 1번과 2번이 사실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므로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지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위엄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적용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이냐, 인간은 누구든 야만인이든 그 사람이 뭐 미개인이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종교성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막 그래서 뭐 자기가 산을 뭐 산신령으로, 또 바다에는 뭐죠? 용왕님이지, 그렇지요. 네? 곳곳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힌두교는 세상에 신이 몇 개예요? 3,200만 개. 다 신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범신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종교성을 주셨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받고 창세기 18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 말은 나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난 티끌입니다. 나는 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사실 삼손의 부모님도 삼손을 잉태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 아버지 마노아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천사를 아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기 13장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위험이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 13절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사야서 6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망하게 됐다. 난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나 아니면 정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머리로만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보가 아니죠. 신앙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빈에게 지식과 믿음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3장을 보았는데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믿는 것, 아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신앙이구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차이점이 뭔가? 여러분 아마 많이 배웠을 텐데 뭘로 배웠습니까? 인간의 차이점이 뭐예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네, 그렇죠. 직립하고 또 언어를 사용하고 또 불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직립이라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립이 뭐냐면 모든 동물은 머리가 이렇게 수평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다 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된 사람 있습니까? 왜 위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직립으로 만드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그 헤르만 바빙크의 고백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3대 칼빈주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헤르만 바빙크가 아브라함 카이퍼, 그다음에 워필드 이 세 사람이 3대 칼빈주의자인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를 돕는 것은 나의 학문도 아니요 교리학 책들도 아니다. 오직 신앙만이 나를 구원한다. 아멘. 여러분,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식책으로, 신학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자예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자기 혼자는 못 가요. 누군가 눈이 밝은 사람이 데리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야지 그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간인 내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운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계시죠.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였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패한 나, 타락한 나, 영으로 눈이 어두운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버러지와 금수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해주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시간 1권의 1장은 제목이 뭐였죠? 두 지식. 두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이것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내 자신을 알게 되고 금수와 버러지 같이 눈이 어두운 영적으로 소경인 저희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